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다른 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죠. 다 가정마다 자동차가 있을 겁니다.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2만 개 이상의 부속품이 자동차 속에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속품이 모여서 한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부속품이 더 많겠지만 그런데 이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되려면 2만여 개의 부속품이 하나처럼 합력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완성된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딘가 그 부속품이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이제 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잘 협력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로 시작해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를 막 이렇게 불러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가로막으셔서 마침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셨죠. 여러분,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죠?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갔을 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옵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바울이 예배드릴 자리를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마땅히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조용한 그 강가를 이제 거닐게 되었는데 몇 명의 여자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있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죠.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팔았다고 했는데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의 뿔고동을 채취하게 되면은 그 뿔고동에서 자색빛 천연 분비물이 나와요. 그 분비물을 가지고 천에 물들인 옷감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부유층이나 아니면 귀족층에게 이제 로디아가 팔았어요. 상당히 많은 이제 귀족이나 부유층이 그것을 이제 수요를 했나 봐요. 이제 달라고 했나 봐요. 그러고 보면은 로디아는 빌립보의 여성 사업가라고 봐도 이제 우리가 무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로디아가 여성 사업가 형식으로 된 로디아가 상당한 봉사를 했어요. 상당한 희생을 했고 상당한 헌신을 했던 그런 이제 주축에 속한 그런 여인이 바로 로디아가 된 거예요. 그 로디아가 복음을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회에서 상당한 헌신을 했던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로디아의 첫 교회는 남성이 주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성이 주도적인 교회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자에 의하면 이 로디아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유오디아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순두기하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나중의 일이지만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보니까 이 유오디아 같은 사람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다툼도 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교회였기 때문에요. 크게 별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또 교회 구성원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모든 구성원들이 바울을 참 존경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니 바울이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불편해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연보를 빌립보 교회에서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서 겨울 내내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완벽할 수만은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완벽할 수만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는 서러우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좋아하는 것도 초대교회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정말 최고로 바울을 좋아한 교회라 경쟁을 따지면은 빌립보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서로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달라서 교제를 못해요. 그래서 한마음이 되지를 못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요. 교회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게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약한 사람이나
시험에 든 분이 있으면은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권면도 그냥 권면이 아니라 어떤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권면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은 누구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권면은 그를 잘 다독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분이어야 돼요. 권면할 때는 그러므로 반드시 체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권면을 하면은 누구를 자꾸 들추려고 그래요.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의 위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위로는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위로를 한다고는 내가 해줘요. 근데 상대방이 위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위로를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위로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해줄 때는 사랑으로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는 서로 나누어야 돼요. 그러므로 교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누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눠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교제하는 자리에서 자꾸 나누는 겁니다. 이런 나눔이 성도의 교제이십니다. 그러므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음식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힘쓰게 되면은 하나가 돼요. 절대로 그 모임은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무슨 의도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의미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힘이 되는 관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맨 하반부에 보면 있거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편지에서 언급하는 걸 보아서는 서로 지금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가운데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정말로 갖기를 원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믿어요. 복음은 영접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였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니까는 아픈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요, 교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개인 관계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왜 다툼이 생기고 왜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개인관계나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관계에서나 또 우리는 교회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101%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01%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의 관계에서 모든 게 달라요. 100%가 달라요. 100%가. 근데 보니까 1%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1%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맥스웰 목사님이 한 교회 부임을 해가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성도가 한 명 계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성도님으로 말미암아서 맥스웰 목사님 이전에 전임자도 다 사임을 하셨어요. 모든 과정을 다 듣고 난 맥스웰 목사님은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과 맥스웰 목사님의 가정에 1%의 공통점이 하나 있으더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가정에 두 자녀가 있고 맥스웰 목사님에게도 두 자녀가 있으신데 다 입양이에요. 그분에게도 두 분이 두 자녀가 입양이고 맥스웰 목사님도 두 자녀가 입양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 어느 날 2살 난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그 가정에 신방을 가졌어요. 그 가정을 가기 전에 엘리자베스에게 2살 난 딸 엘리자베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엘리자베스야, 우리가 그 가정에 갈 텐데 그 아저씨가 나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크게 손을 벌리고 아장아장 가서 그 아저씨의 다리를 포옹하고 사랑해요, I love you 이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가서 그 아저씨가 나오는데 포옹하면서 I love you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요,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으면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렀어요. 왜요? 걔도 입양하기 때문에. 그 1%,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그 1%, 공통분모를 찾아서 대화하기 시작하니까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고요, 풀려나가게 되고 완고한 마음조차 다 녹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품어야 할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품어야 할 그 마음, 하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좀 품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으로 품어야 할 그 마음을 품고 그가 소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언급했는데 2절, 3절, 4절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보면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 교회도 이런 게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한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 일을 살펴주는,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교회였는데 서로 한 마음으로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잘 안 됐을까? 왜 안 될까요? 도대체 왜 안 될까? 왜 정말로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쪼크 중에요, 인생 삼락이라는 쪼크가 있답니다. 인생 삼락에 대한 쪼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쪼크는 이런 쪼크가 하나 있어요. 일락. 운전해 가는데 내 길은 길이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편 차선을 보니까는 꽉 막혔어요. 그때 배가 즐겁답니다. 이락. 골프를 치러 가는데 나는 피치 못할 일로 말미암아서 못 치러 갔어요. 그런데 골프 치러 간 친구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만 호탕을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기쁘다는 그런 소식이 옵니다. 삼락. 나는 승진하고 우리 애는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친구는 승진을 못하고 다른 집 아이는 똑 떨어졌을 때 표현은 안 했는데 훨씬 더 몇 배는 더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쪼크죠. 쪼크.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이 의미 있는 쪼크예요. 표현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쪼크죠. 우리는 누구 탓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다 내 속에. 내가 그래서 마음을 열어두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못되고 악한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이러니까 여러분, 알기는 참 많이 알아요. 성경 66권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교회는 또 20, 30년 너무너무 오래 다녔어도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서로 같은 사랑을 품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도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빌립보 교회지만 넓게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은, 아무리 사람은, 아무리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못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머리로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린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마음으로 자꾸 한 마음으로 조금씩 한 마음으로 돼서 정말로 바울이 원하는,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람 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다 섬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다 섬겨주셨어요. 이거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분처럼, 다 알면서도 모르는 분처럼, 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무능한 분처럼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다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없는 분처럼 행동하는 분이 계세요. 다 아세요. 근데도 다 모르는 분처럼. 여러분,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분처럼 여러분 그렇게 서로 융화되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내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원하시면 예,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개인적으로, 때때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옳은 일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특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 옳은데 내 생각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소리를 높이고 그거 앉으려고 얼굴이 울구라 불구라 그리고 그거 지면은 억울해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옳은 것만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되셔서 섬겨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비로소 같아질 수 있어요. 같은 생각할 수 있고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서로서로 경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내가 정말 보살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옳아, 앉아, 절대로 앉을 거야.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어요. 저 애들보다 제가 더 오래 살았어요. 한 20년, 25년도 오래 살았나요? 그러면은 쟤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아빠한테 가져와서 해요. 야, 내가 더 옳지. 20년 이상은 내가 더 오래 살았어. 그리고 나서 옳다는 잣대를 쟤들한테 갖다 대놔요. 절대 안 주려고 해요. 그럼 쟤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일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상처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남고 그리고 나중에 일은 됐지만 나중에 저에게 아픔이 남아요. 그때 내가 왜 옳다는 잣대를 저희들에게 들이댔을까? 여러분, 옳다는 주장만 남고 거기에는 사람의 인간의 냄새밖에 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오래 살았지만 그때 좀 권리를 내려놓을 걸. 내가 좀 애들을 섬겨줄 걸. 내가 좀 순종해 줄 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래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개인적인 관계에서 진리고 가정에서 진리고 직장에서 진리고 교회에서 진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1월 이제 시작이잖아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문을 여셔서 놀라운 주의 축복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인데 나중에 감독님이 되셨어요. 별명이 후기 인상파입니다. 하도 인상을 쓰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을 따라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흑인상파예요. 늘 부정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어둡기까지 합니다. 왜요? 날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있는 거예요. 늘 혼자 있어요.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감독님까지 되시고, 여기서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사용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격으로 바뀌셔서 정말로 당당하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요?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이제 빗대어 보면은 주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뀌었어요. 정말 개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를 통해서 기쁨으로 살았고 나아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뭐가 기뻐요? 옥살이 하는데 뭐가 평안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살이 하면서 내가 여기서 기쁘고 평안하니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중요하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